다 같이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과 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동양인 혐오, 테러, 전쟁, 총기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과 우리 승리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하게 하도록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더욱 왕성하게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승리교회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승리교회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아내를 얻을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신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삼손이 부모에게 와서는 내가 블레셋 땅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화를 버럭 내면서 반대를 했는데 아니 우리 집안이나 우리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기로서니 어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고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아들입니까?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아이를 낳게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삼손인데,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자에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또한 매우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그렇게 뜯어 말려 보았지만, 삼손이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막무가내로 버틴 것입니다. 아마 삼손의 부모와 삼손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말리려는 부모와 하려는 아들 사이에 얼마나 신경전이 굉장했겠습니까?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여러분 자녀 손들이 행여라도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함부로 데려오지 않고 꼭 믿음의 여자를, 믿음의 또한 남자를 데려와서 서로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예 생각부터 바르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막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삼손처럼 한번 한순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여자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남자를 보기 시작하면 부모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결국 삼손의 부모도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이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 2, 3절 다음에 4절에 기록되다 보니까 또한 조금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표현을 번역하는 바람에 약간은 앞에 문맥상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삼손이 그처럼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해진 다음에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의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몰랐다, 그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을 히브리서 어순상 직역해 본다면 삼손이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삼손이 그처럼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것을 부모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그 일은 순전히 삼손이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애초에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계획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은 얼핏 보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틈을 봐서 그들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한 것처럼 좀 지혜로운 목적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는 계획이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면 내가 이단을 치려고 한다, 이단을 무너뜨리리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는 내가 이단을 치고 이단을 무너뜨리려고 이단에 빠진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슬람을 무너뜨리리라,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틈을 봐서 이슬람을 치리라, 이런 생각과 비슷한 잘못된 생각이자 잘못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압제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목적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나 선교, 중요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중요한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또는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세 시대에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선교했던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한답시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그러한 신대륙에 점령하면서 원주민들을 총칼로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그럴싸한 목적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부모와 담쌓도록 만들어버리고 집을 가출하도록 만들고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그 젊은이들을 동원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일본에서 지금 그 이슈가 되었던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그런 곳에 바치도록 만들어서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방법 아닙니까?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도 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수단과 방법과 목적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적대로, 부합한 수단대로, 부합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처럼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삼손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유독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려간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 부분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냐면, 지금 삼손이 살고 있었던 집이 소라라는 땅입니다. 이 소라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소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동부에는 완전히 초고원지대이고 그 중간에 있는 중부 고원지대가 바로 소라 땅인데, 딥나는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라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냥 서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딥나였기 때문에 딥나로 내려갔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내려갔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손이 내려간 곳이 바로 정욕과 타락의 땅이자 악한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땅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여자가 좋다고 가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타락의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지금 삼손이 신앙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바울은 아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내려가는 신앙을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땅의 것을 찾으며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비신앙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멋지게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내리막길로 접어들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에서 택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부끄러운 삶이 되진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참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이루겠다고 불의하고 비신앙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귀한 자녀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맞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수단과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승리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역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위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